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냥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만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또 전에 일러졌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권력자들 앞에서 붙잡혔을 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이유들로 오셨는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인 방언을 첫 선물로, 성령의 은사로 주셨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깨닫지 못한 영혼들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매개는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제가 계속 부활절 전부터 사도행전을, 이렇게 부활절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선교 사역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죠.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가문, 그의 학식, 출신, 명예, 재물 등등 이런 것들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는 달라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며,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상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전에 일전에 전도명령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일에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 듣고 목격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모두 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처음 보고 목격하고 듣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모두 유대교의 교민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기다려왔지만 정작 왔을 때 못 알아봤으니까. 그들은요 조상 대대로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선 종교, 행위 종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사신 것, 승천하신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듣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한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50살이 넘으면 바꿀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렵다면 과연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완전 골수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이 가능성은요 전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바울의 예전 이름을 불렀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한 명이 있었는데 바울이 눈이 멀어서 쓰러졌을 때 아나니아 집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사울이 지금 쓰러져서 눈 감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네가 가서 챙겨. 사울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다메섹으로 쳐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못 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을 선택한 이유예요. 바울을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들과 또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려고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일에요,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 자기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변론을 할 때 자기가 이때 체험했던 거를 종종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7절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26장 14절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것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에요, 이미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도 많았고요, 이미 배신한 가룟유다 대신에 마티아를 뽑았고요, 그 12사도를 비롯한 함께 모여있었던 문도들 마가의 전방에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돌아오고요, 또 설교했을 때 또 돌아오고요. 그러면서 엄청 많아졌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만 집중하겠으니 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 이 디아코니아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잖아요. 그 신실한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필이면 자기와 같이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사도로 사용하겠다? 스피커로 활용하겠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구세주는 어떻습니까? 구세주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도 의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조상 대대로 섬기던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런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종교와 습관들을 헌신짝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과연 그러한 떼들림과 뉘우치는 마음과 새롭게 살겠다 하고 하는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원동력이요, 인간의 힘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과거에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똑똑했다고 알려지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급의 문화생이었어요. 또 율법학자였고요,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 같은 배경을 갖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매우 조리가 있었고요, 논리가 있었고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헬라의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냥 영상으로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흰색 반만 걸치고 흰 수염 기르고 나무 밑에서, 그렇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당대 지성인들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테네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같이 변론을 하던 헬라의 철학자들도 인정할 만큼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고린도에 들기 직전에 전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덴이었는데, 바울이 아덴의 철학자들에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무시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자신들의 지혜만을 앞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으로도 설교하고 전도를 시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의 성과는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마치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과 철학을 혼합한 말과 지혜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은 이건 좀 실패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는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아테네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 신약 성경 일부분에 아테네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을 법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했던 이 바울의 복음이 왜 아테네에서는 결과가 미비했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테네, 그리스 하면 뭐 생각납니까? 뭐 그런 철학자들도 생각나지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이미 그리스라고 하면 그리스 나라 자체에 신들이 만연하고, 제우스가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 있고, 많잖아요. 헤라클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신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경청합니다. 왜? 야, 너네 신들 같이 제우스 대단하지 막 하면서, 근데 들어봐,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의 아들, 진짜 신, 이스라엘의 신, 이러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사상이 깔려 있었냐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고, 내가 죽어서 육체가 잠들면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그냥 죽었다 너무 슬프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 십자가를 지고 인간들 손에 죽었어. 와! 근데 3일이가 부활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이 말을 지켰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 들을만한데 이미 많은 신들이 너무 만연해 있고, 거기에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죽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했는데 다시 부활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요,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갔던 거예요? 고린도에 간 거예요.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우상과 무신론 철학과 죄악에 가득한 고린도에 도착을 또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평소 바울 같지 않은 연약한 면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이 스스로를요, 약하고 심히 떨었었다고 얘기해요. 아마도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결과가 미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요, 이제 아테네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도한 방법은 아테네와는 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는 말은 아테네에서 내가 했던 것처럼 헬라의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화려한 문학적인 수식어를 막 동원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정도를 고린도에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름다운 미사옥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십자가만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하죠? 4절 함께 해볼까요? 오늘 보면 4절 없나요? 1장 4절?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로운 말들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역사 속의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과 그 사역들을 이야기 잘 한들,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한들 무리를 긋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대로 승천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코웃음을 치고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풍조는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지혜가 더 커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는요,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꿈을 자주 꾸는데요. 꿈을 자주 꾸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깊이 못 잠든다는 거니까. 꿈을 자주 꾸는데 대부분 다 잠에서 깨면 까먹어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요, 천국에서, 꿈에서 천국이에요. 배경이 천국인데, 축구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자랑 호랑이랑 축구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한 명 쫓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권영기, 예수님이 찾아. 예수님 찾네? 그 말 듣고 놀라서, 나 뭐 잘못했나 이러고 갔어요. 쫓아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딱 가서 봤더니 장소가 심판대예요. 법정 같아요. 배경이 법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누구냐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그냥 느낌으로 예수님인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제 친구를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한테 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리고는 바로 잠들었어요. 제가 이 꿈을 꾸고요. 아직도 까먹지 않는데 깨달은 게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최대한 한 번이라도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혼나겠다. 나의 아내를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억울합니다. 저는 살면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의 손을 잡고 같이 교회 가자고 이끌어준 친구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지옥에 가야 된다면 억울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전해야 돼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선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제가 꿈에서 겪은 일들이요, 우리한테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교회에 데려와서 옆에 예배 시간에 앉혀놔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거두는 일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그 말을 들은 영혼이 다른 데에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뿌린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주변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꿈에서 질책을 받았던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초반에는 헬라 지역에서 그랬지만 인간적인 말씀이시 철학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전도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다 아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맞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능히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다고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귀로 들려지는 소리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같이 공부동락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후에 땅끝으로 보내시기 앞서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인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꽃을 피우셨지만요, 그 복음의 꽃 안에 있는 꿀을 누가 옮겨줍니까? 나비와 꿀벌들이 옮기죠. 그 나비와 꿀벌들이 옮기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말재주가 없고요, 세상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지혜를 쫓아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같은 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